5장 35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해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서른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네, 회장당의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회장장의 딸이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회장당의 딸에게 가는 도중에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당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폐를 더 끼쳐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와도 된다 이러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회장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믿기만 하라. 일단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던지면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회장장의 집으로 가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 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집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죠. 왜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코웃음을 쳤다라고 반응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는 탈리타쿰 하고 소녀야 어서 일어나라 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그 12살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본 사람들은 놀라서 깜짝 놀랐다. 이게 오늘 얘기의 전반의 말씀인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시각이 좀 달라요. 먼저 야이로 그 회장당의 따님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고 보는 시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 성령으로 깨달음을 사는 예수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삶,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이 아닌 세상을 믿는 예수님의 시각하고 사람들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이 죽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사람들은 회장당의 딸이 죽었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지. 예수님의 시선은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선. 오늘
이 얘기는 이 시선이 왜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이 이런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점을 주안점을 두고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둘이 아닌 세상을 성령을 통해서 읽을 줄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회장당의 딸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냐면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 통으로 이 세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과 삶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의 시각은 둘이 아닌 거예요. 죽음과 삶은 따로 있지 않아. 그냥 하나로 통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시각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둘인 세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세상, 특별히 육을 보는 세상. 어제가 뭐였어요? 6.25? 오늘이 6.25인가요? 맞지요? 6.25죠? 어제가 6.25였구나. 6.25. 6이 육신을 얘기한다면 육신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은 둘이 있다는 세상이잖아. 육은, 그리고 이 세상은 둘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 둘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있다는 것은 또 늘 이것과 저것이 분별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고, 이것과 저것이 있으면 늘 이것과 저것이 싸우는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늘 이것과 저것이 부딪히는 세상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의 세계와 달리 부딪히는 세상. 이건 늘 갈등과 전쟁과 분열의 세상을 가르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 둘로 보는 세상이 아닌 둘이 아닌 세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둘이 아닌 세상으로 본다는 것은 절대성 속에서 이 상대적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 따로 찾기 이전에 이미 있는 지금 여기 이것을 보는 분, 영원한 생명을 볼 줄 아는 분, 그분의 눈에는 해당장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의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될 줄 잘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둘이 아닌 하나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둘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사람들은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보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늘 둘의 세상으로 보는 거니까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다.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늘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계 지어서 보는 거예요. 둘이 아닌 세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런데 이건 시도해보지 않고 인간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지. 이게 인간의 한계. 만일 우리 인간이
내가 피카소가 가지는 열정과 피카소가 가지는 마음을 온전히 다 쓴다면 나도 역시 피카소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 누구도 피카소와 같은 열정을 쏟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피카소와 같은 그런 마음을 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피카소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피카소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렇지만 모두가 다 피카소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다 피카소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그렇지만 피카소와 같은 노력과 피카소와 같은 열정과 피카소와 같은 정말 온 힘을 다하는 정열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회장당의 집으로 가면서 이제 제자 셋만을 데리고 갔다고 그래. 요 부분도 함께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래. 근데 성경을 보면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자주 데리고 다녀. 그러면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다녔을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이유가 없어.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 윤회관이 있었어. 윤석열과 친한 사람들, 측근이 있어서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늘 함께 지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 소나무더러, 너는 왜 소나무냐? 그리고 왜 소나무 너는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서 있냐? 라고 묻는 바가 없지, 어느 누구도. 그냥 그가 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이지. 제자를 차별 대우한 스승이라고 하는 오해의 무게를 보태지 않고 늘 그냥 그는 그 옆에 이 세 제자가 따라져 다녔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열대 지방은 덥고 한대 지방은 추운데 그것이 태양의 차별 대우 때문이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아. 하느님은 그 누구도 차별 대우하지 않지. 그래서 정말 해장당의 딸은 정말 죽었던 건가 아니면 잠을 자고 있었던 건가,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죽어 있느냐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그죠? 죽었다고 보면 죽은 것이요, 잠을 잔다고 보면 잠을 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죽은 것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는 거지, 그 대상 자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 보통 이제 우리가 경험할 때, 저도 늘 그런 경험들을 종종 얘기를 했는데, 산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고 명상할 때, 한 5년 전에 산에 가면 이렇게 새가 꼭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늘 그 시간이면 그 시간에 가서 명상을 하고 하는데, 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면 똑같은 새가 그 자리에 늘 같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한편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성 프란치스코처럼 새들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나 보다, 나하고 새들하고 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시간대가 돼서 그쪽에 가서 무슨 볼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한번 쭉 지켜봤는데 사실은 새가 아니었어. 소나무에 옹이가 새처럼 보였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새라고 보았을 때는 그는
반드시 새였어.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새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밤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실제 보니까 뭐였냐면 새끼줄이었어. 그러면 실제로는 새끼줄인지 뱀인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보면 그건 분명히 뱀인 거야. 내가 그 썩은 새끼줄을 그냥 새끼줄로 보면 그때부터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 그래서 실제로는 그 현상에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보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은 그렇게 적용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해당장의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해당장에게 딸에게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난 거야.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꼴을 보고 기적이라고 놀라했겠지만 잠을 자고 있는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상 놀라운 일이 아니지. 잠자는 아이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대상을 그토록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은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고 저 눈은 그림자를 실물로 본 거라고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그림자로 볼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장당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로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늘 뭘로 보냐면 둘인 세상으로 보니까 죽었든지 아니면 살았든지 이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로 보는 성령으로 깨달은 예수는 이것이 죽은 거냐 산 거냐가 아니라 이미 이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것, 현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것인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거든. 우리가 봄에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 앙상한 가지를 보면, 그리고 겨울 들판을 보면 모든 생명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 죽어 있는 듯한 들판도 사실상은 다 살아 있거든. 잠자고 있거든. 온 세상은 이가 하나로 한 생명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숨쉬지 않는 것은 죽은 거다 이렇게 보거나 숨 쉬는 것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이것은 사실은 없다가 생겨난 것들이지만 이미 지금 있는 줄 아는 이것은 대상이 아닌 이것은 이미 있는 이것이어서 이것은 둘이 아닌 이것으로서 영원히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거든. 이게 바로 전부거든. 둘이 아닌 이것은 이것 아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내가 손을 뗄 수 없는 이것, 내 눈앞에 이것은 이미 늘 하느님의 생명으로 내 눈앞을 떠난 적이 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둘이 아닌 이것이어서 우리는 늘 이것밖에 없어. 사실은 이것으로만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생각이 딱 떨어지면 생각은 있는 것과 없는 것,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 일어나는 것과 죽어가는 것, 이렇게 분별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미 있는 이것이 보여.
둘이 아닌 이것이 보인다고. 이 둘이 아닌 이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것,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는 이것,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이것.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이것으로서 영원한 이것인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사실은 우리 경험한 적이 없거든. 우리는 삶도, 태어남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죽음과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직접. 그래서 그런 나를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거다라고 본 거죠. 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어느 순간에 조건이 이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 속에 있다. 이 하느님 속에 있다. 없는 듯 있는 이것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인생의 최초의 기억. 내가 최초로 어떻게 내가 최초에 내가 생겨났을까? 사실은 최초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 세상에 왔어.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질 거야. 그 얘기는 나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그래서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었거든요. 또 오신 손님도 만났거든요. 또 숲속에 산책도 했거든요. 낮잠도 잤거든요. 그리고 책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었던 것도 이미 사라지고 없고, 차 마신 것도 사라지고 없고, 손님을 마셨던 그 사실도 사라지고 없고, 숲속에 산책을 했던 것도 사라지고 없고, 다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지. 그러나 모든 경험은 다 사라졌지만 지금 여기 이것은 늘 어느 순간에나 함께 있었던 이것은, 내 눈앞에 이것은 항상 있었던 거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지만 원래 상태, 온 상태는 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상태도 아닌 이것, 거저 주어진 이것, 맨날 그대로 있는 이것.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탐내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사라져 버린 그것. 이것이 나였다는 거예요. 이 나는 늘 어느 순간에든 늘 나와 함께 있었던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세상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둘이 아닌 이것 하나로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고 오직 생명 그 자체, 없는 듯 있는 그 생명 자체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 자체는 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늘 몸인 나와 세상이 둘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체험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 의식 상태로 있는 이거라고 볼 수 있죠. 내 눈앞에 경험하는 이것은 맨날 이것으로 살고 있죠. 우리는 전체 우주 허공 늘 둘이 아닌 이것으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이것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둘이 아닌 이것은 부족함이 없어. 완벽하고 온전하고 하나도 거르침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모든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하는 이 온전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경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경험할 줄 모르는 거죠. 보면서 보는 줄 모르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들으면서 들을 줄 모르는 이것, 느끼면서 느낄 수 없는 이것.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어서 이것은 늘 잡을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붙잡을 수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건데, 그건 둘이 아닌 이것이어서 분명한 이거거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온 죄를 만들어냈거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둘인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선과 악을 만들어내서 이 세계를 무슨 세계로 만들어나? 선과 악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을 빚어내고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지. 그런데 원래 있었던 에덴 동산은 둘이 아닌 세상이어서,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늘 있었던 세상.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하는, 거기는 더 이상 구할 것도, 더 이상 추구할 것도, 더 이상 원할 것도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천국인 파라다이스, 온전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엮어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나누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선악의 이중구조, 둘인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에 온죄가 들어왔고, 이 온죄 때문에 세상은 늘 투쟁과 싸움과 전쟁의 역사를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삼위일체 신비를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삼위일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과 둘이 아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 이게 바로 삼위일체 세상인데, 그것을 예수 스스로가 그 증명해 보여주셨어. 그게 깨달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당신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와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둘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 그래서 온 세상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볼 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둘이 아닌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둘이 아닌 세상인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라고 하는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살게 되는 거거든. 지금 여기 이게 바로 둘이 아닌 현상 세계가 바로 하느님 나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실체에 있는 이것은, 살고 있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고 보고 그리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이것 안에서 드러나는 세상이니까, 둘이 아닌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지금 하느님 나라 밖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둘인 세상으로 바꿔져 버려. 그래서 생각의 껍데기로부터 벗어나면 전부 둘이 아닌 이 생명길, 그리고 진리의 길,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핵심 포인트는 늘 생각의 껍데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몸이거든. 우리의 자기 몸을 한번 의식해보면 주변 의식이 되지요. 존재의 느낌이 느껴지지요. 내 몸 주변을 의식해보면 존재의 느낌이 느껴지는데 내 주변 전체가 뭐예요? 텅 빈 이것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텅 빈 이것이 내 존재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서 실제로 이걸 하느님 나라, 이게 이제 염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의 염자가 지금 금자에다가 마음 심자라고 그렇게 해서 염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염이에요. 염. 이게 바로 평정심이고 그런 거거든. 구약에 보면 야훼 하느님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 홍수로 온전히 세상을 쓸어버리는 하느님으로 나타나잖아. 하느님을 어떤 의미로 보면 인정머리 없는 하느님으로 나타나거든. 완전히 쓸어버리는 하느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은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통으로 나타나는 하느님이거든. 그래서 이 내가 경험하는 이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이냐면 나는 나다라고 고백하는 하느님이지. 그냥 나지요. 이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 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나지요. 이거 텅 비어있는 나는 항상 평정심 가득한 나.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이 곧 나고 이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성품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고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닌 이거고 잠자고 있는 침묵으로 드러나는 나. 본래 있던 이것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나지. 그게 오늘을 사는 나였기 때문에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 있다고 봤을 때 예수님은 잠자고 있다고 보는 그 회장당의 딸을 손을 딱 잡고 탈리 다쿰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어서 바라보는 그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이것을 보는 거죠. 한 마음이 쉬면 모두 다 이 구원의 세상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이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역사 발전은 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역사를 사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탈리 다쿰 깨어나라 일어나라. 사실은 이름으로써 이미 깨어있는 자신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
탈리타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미 있는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거거든. 또렷이 깨어있는 이것이 우리가 둘인 세상에서 갈등과 전쟁의 연속성에서 살다가 원래부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6.25 할 때 육신 둘이 아닌 세상으로 둘인 세상으로 보니까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이 선과 악이 싸우는 갈등과 전쟁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둘이 아닌 이것의 세상으로 텅 빈 이것의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만큼 성숙한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만큼 망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 상처받은 만큼 성숙한 사람은 상처받으면서 둘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상처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둘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성숙해지지만 상처받은 만큼 망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트라우마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인생 전체가 파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상처받은 만큼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끊임없이 인생을 어떻게 봐? 둘인 세상으로 본 거야.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그러면 끊임없이 인생은 그 나 따로 너 따로가 전쟁하면서 갈등하면서 분별하면서 분쟁하면서 계속해서 분별 속에서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온 세상이 어두워지지. 그런데 내 눈이 밝아지면 온 세상이 밝아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이라고 내 눈 안에 들어가 있는 티끌이 뭐예요? 생각. 맑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생각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세상 전체가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둘이 아닌 이것 하나로 보면 온 세상이 깨어나서 새롭게 깨어나서 맑고 밝게 세상이 보여지는 거죠. 그 자리가 늘 있는 이 자리, 이미 있는 이 자리, 구별되지 않는 자리. 그렇게 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명상한다고 할 때 명상이라고 할 게 보통 어두울 명자를 쓰거든. 생각상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명상, 어두운, 구별되지 않는 이것. 이게 명상이거든. 그래서 참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이것을 아는 거야. 이미 있는 이것을 아는 거고 본래 있던 이것을 아는 거고 그래서 참된 명상은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참된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고 있던 소녀에게 본래 있던 자신을 보도록 깨어나게 하심으로써 그가 본래 있는 자신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본래 있는 자신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 둘이 아닌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뭘로 태어났어? 빨가벗고 태어났어. 빈손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빈손으로 태어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없는 것이 없어. 빈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빈몸으로 태어났던 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얻은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잃을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 생겨난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얻지도 잃지도 않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눈앞에 이것, 지금 이것, 살아있는 이것, 알아차리는 이것. 그게 바로 우리는 늘 한순간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지 않지만 생각과 생각 사이에 어떤 틈이 있어. 늘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 이 생각 다음에 저 생각, 저 생각 다음에 저 생각, 저 생각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에 연속을 하지만 실제로 한 생각을 할 때는 그 한 생각 다음 생각이 이어지는 거거든. 이어지는 그 순간에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이 바로 생각 없는 자리거든. 그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 감정도 늘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이 감정을 가지다가 저 감정, 수많은 감정들이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감정과 감정 사이에 틈이 있어. 그 틈 사이가 바로 없는 듯 있는 그것이 우리를 버티고 있는 배경이요 버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머릿속에 윤석열이를 떠올려보라 그러면 떠올려질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을 떠올리라면 문재인도 떠오르고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을 떠올려보라면 다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떠올릴 때마다 그 빈틈, 텅 빈 자리가 있어. 그 텅 빈 이것이 바로 잠든 것 같지만 늘 항상 있는 이것이 나야.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떠올리라 그러면 문재인이 떠올리는 그 자리가 실제로 항상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의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열린 존재로서의 나. 그러니까 이 열린 존재는 그 부교방신경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이 열린 존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면 이완 상태에 들어가면 이 이완 상태가 호르몬을 조절하면서 아주 평온한 상태의 나를 만들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탁 치고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막 답답해져. 가슴이 답답해지면 의식이 아주 예리하게 수축되어져. 그러면 아주 좁은 것만 보게 돼. 그리고 아주 편협하게 보게 돼. 그래서 그 편협한 생각이 나를 아주 답답하게 만들어. 그 답답함이 나의 삶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지. 그게 바로 귀신 굴 속에 빠지는 것들. 그럴 때 종소리를 땅 하고 때려놓으면 그 생각에서 탁 벗어나게 되거든. 풀어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맨날 생각하는 낯익은 생각이 이제는 둘이 아닌 통으로 하나인 지금 여기 이것에 낯설어진 낯익은 생각들은 점점 낯설어지고 낯익었던 낯설었던 이것 순간을 사는 이것은 점점 낯익어져서 우리 삶 안에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가득 차지고 나라고 하는 생각은 점점 내려지는 것. 이게 이제 무의자연을 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상태. 이게 바로
무학으로 사는 거예요. 무학대사 들어봤지? 무학. 사실은 배우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것으로 사는 것을 무학이라고 그래요. 무학.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언제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 다 마친 상태, 일 마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일이 없는 상태. 일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다 하신다고 믿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나는 편안함을 그대로 함께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그 회장당의 딸이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잠자고 있던 이 회장당의 딸이 깨어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둘이 아닌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탈리타쿰, 완전히 잠자고 있던 하느님의 생명이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가죽 부대,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탈리타쿰 함으로써 가죽 부대로부터 빵 터져서 가죽 부대 밖으로 튀어나오는 상태. 그래서 둘인 세상에서 살다가 둘이 아닌 세상,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세상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전쟁통의 세상에서 해방의 세상으로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둘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어서 둘의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투쟁의 역사를 살아간다면 이 둘이 아닌 세상은 통으로 하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의 세상인 지금 여기 이것 영생의 비밀을 사는 세상으로 옮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복음은 무슨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건 오직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이 세상이 둘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깨어난 종교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대의 사기극이 있다 그래. 이 세상의 최대의 사기극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기고, 이 최고의 사기로부터 깨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깨달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내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이는 최고의 사기의 역사. 뭐예요? 내가 나를 속이면서 사는 것. 그런데 모두 다 둘이 있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와 또 다른 내가 끊임없이 싸우는 속임과 속임의 역사를 사는 최고의 사기의 역사를 살다가 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진정으로 구원된 삶의 역사가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탈리타쿰, 죽음에서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